2000년 전에 첫 성탄절에 과연 예수님 오실 때 누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까? 지금은 온 세계 수억의 인구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 기뻐하고 난리인데 첫 성탄 때는 누가 그랬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나 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가장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생일 축하해드리고 환영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왕이었던 헤롯은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구주로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이런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됐죠.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심지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말씀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구주로 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을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끊임없이 예수님의 흠을 찾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내용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 속에 죽어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했다는 것. 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혹시라도 뺏길까봐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 이 땅에 주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이 많고 손에 쥔 것 많아가지고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되나요? 주님 오신 게 달갑지 않고 기쁘지 않고 이 땅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다 빼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의 기록상 가장 먼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한 무리들이 이 목자이죠. 동방의 박사들도요, 적어도 출생 후에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됐을 때 경배한 거예요. 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미 아기가 아니라 이제 아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경배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탄생하자마자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심지어는 이 첫 번째 탄생의 성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합창을, 이 축하하는 천사들의 합창을 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시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왕이 아니고, 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니고 목자들이었을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 말씀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선지자죠. 스스로를 겸손하게 일컫는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이 아마샤라는 북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과 대결할 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실 별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목자로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소개하죠. 그래서 재배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배양한다 이런 말로 썼고요.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뽕나무를 왜 배양했을까? 혹시 이 아모스가 뭐 누에를 키웠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뽕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죠. 예전 성경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했다가 최근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뽕나무란 말을 없애고 대신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번역인데 왜 다 그렇게 바꿔놓고 이 아모스 7장 14절을 안 바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모스 7장 14절에서 뽕나무도 돌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뽕나무 같은 경우는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하고는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한 일종이죠.
이를테면 복숭아 나무가 있지만 한국에 야생에서 자라는 개복숭아 나무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배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들에 많이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는요, 초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한참 여름이 시작되고 한여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한 10월 정도에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먹기에는 굉장히 떫은 열매라 그래요. 놀랍게도요, 이 열매를 바늘로 콕 찔러준 다음에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싹 발라주면 이게 익어가면서 달콤한 맛을 낸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열매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싸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상품 가치가 없던 이 열매가 간단한 그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상품성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 바늘로 찌르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는 게 엄청난 노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목자들이 한 거예요. 왜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4월이면 건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뭐냐면 들에 있는 풀이 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밭에 그 밑둥이 남는데 그 밭에 양들을 몰고 와서 보리나 밀의 밑둥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밭 주인들이 아무 목자에게나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자에게 허락을 해요? 바로 돌 무화과 나무의 그 무화과 나무 배양하는 일을 해주는 목자에게 자기의 밭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그 건기 동안 양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는 그 돌 무화과 나무 배양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노동을 요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자들의 일은요, 굉장히 힘든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하층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밤에 잠도 못 자지요. 때로는 짐승과 강도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죠. 건기 때면 자기들이 양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노동력들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게 두 개가 다른 직업이 아니라 한 직업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목자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삶의 낙을 누릴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별로 소망 둘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냈느냐 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악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 충동돼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이세벨에게 충동돼서 악을 행한 아합의 모습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때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 아합이 죽고 나서 이세벨을 처단하고 아합의 모든 자식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왕권을 획득한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 그리고 이 예후와 함께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는데 힘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 또는 요나답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었어요. 요나답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죄와 우상을 얼룩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아합의 집안을 몰아낸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집안을 몰아내고 왕이 된 예후가 아합의 모습을 보고 그가 정말 깨닫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길을 갈 것을 기대했는데 왕권을 잡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반면 교사로도 삼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고 나니까 아합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이 깨달은 게 그래요. 아,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거구나.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이게 예레미야 35장이에요.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음료수로도 사용되지만 기쁜 날, 또 잔칫날 반드시 필요한 음료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치와 향락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보았던 것.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더불어 파종도 하지 말라.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는 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안정되게 살면서 파종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요.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집에 머물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러요? 장막에 머물러. 장막에 머물면서 농사 짓지 않으면 뭐하고 살아야 돼요? 양을 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지 너희들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농가 짓고 부를 축적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물들어서 너희들도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다. 요나답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예들이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요나답의 후예들을 레갑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레갑 사람들은요, 요나답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떠돌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탄식하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의 명령조차도 수백 년 동안 지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구나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히 제사는 드려졌고,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레갑의 후예들이 여전히 목자로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733년에 망했으니까, BC 733년에 망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목자로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은 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에 나를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며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저는 이런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 완전히 마음 빼앗겨서 내 마음 부패하고 타락한 채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고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은 성도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이 땅에 마음 빼앗기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무소유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갑 사람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단지 인간이었던 조상의
그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 성탄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목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